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주부가 잘못 나가네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는 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삶의 원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또 허물과 죄들을 짓는 상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이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다툼과 전쟁과 폭력과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들이 있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싸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나라 안에서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갈등과 싸움이 생겨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렇게 모든 인간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싶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죠. 누구나가 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영원한 파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이런 성경의 선언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그런 교육과 환경을 개선하고 인간이 그런 계속해서 진보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갈등과 싸움과 전쟁이 없는 그런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이 상태가 모든 사람들 안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런 세상은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있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 밖에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이런 파멸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사도는 4절에서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여기 4절은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한 이 말은 앞에서 언급해 온 그런 내용과 대조되는 내용을 연결시키기 위한 접속사입니다. 따라서 4절 이하부터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이 1절에서 3절까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지만 전혀 상반되는 그런 내용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가 이렇게 비참하고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말한 후에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여러 가지여서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말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한다라면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 일, 그게 복음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복음이 아니라 이렇게 비참하고 절망적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설명하고 선언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무엇을 해라 라고 하는 명령법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무엇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서술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인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얼마 되지 않는 이런 목교의 이 경험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하고 절대적인지를 더욱더 절감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는 현실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더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더 보게 돼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현실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제자도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의 강조가 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 많이 선포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동의하고 또 그런 것들이 선포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제자도를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의 그 삶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강조한다고 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산상수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1절에서 3절까지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앞에서도 살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분을 위해 살고 싶어 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그런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믿는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관한 그런 삶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이든지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도 없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따라서 죄인인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분의 진노를 받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하나님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정한 우리 인간은 우리의 원수, 아니 원수가 아닌 사람을 향해서도 얼마나 긍휼을 베푸는 일에 인색하고 무능력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원수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원하기도 전에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복된 소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인해서 깊은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는 4절 이하에서부터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에까지 높여졌는지를 말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알면 알수록 그러나 라고 하는 이 사도의 말은 얼마나 장엄하고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그런 말인지 모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가능성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 빠져들어가는 것밖에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나 라고 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자 우리도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할 만한 그런 어떤 가능성이나 어떤 그런 조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과 원수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이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이웃을, 우리 가족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인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자 우리도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 밖에서 무엇인가를 하셔야만 하는데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것을 통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수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진수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단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자주 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가의 관점에서, 했는가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미 일어난 일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의 진수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 바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죽은 너희가 살아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살피면서 이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가 여기 4절에서 6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영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고 그 후에 장차 누리게 될 것을 말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을 해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해요. 이것도 역시 틀리지 않죠. 그런데 이 일은 지금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해당이 되고 실제적으로는 아니라고 주장해요. 아직은 이것이 이 4절에서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인 것이 아니고 미래에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자체로는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영광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동참해서 그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구절을 이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게 객관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에게 객관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그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와 지위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미래에 일어날 경험하게 될 일이라면 이거를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그것을 알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앞에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 위해 기도한다고 말을 합니다. 즉 믿는 그들에게 이미 베풀어진 능력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한 5절에서도 2장 5절에서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는 여기서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장차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이미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것,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힘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앞에서 제가 복음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그 표현은 구원은 우리 밖에서, 다른 말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밖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동시에 주관적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사도는 여기서 우리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구원은 객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구원은 객관적이고 동시에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밖에서 객관적으로 일어난 구원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균형을 바르게 붙잡아야 합니다.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더 나아가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할 때도 역시 같은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히브리어 그 문법에 보면 과거에 일어난 이 단회적인 사건,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이 지금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것을 표현할 때 부정과거 시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살리셨다, 앉히셨다 이 단어의 그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예요. 나중에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피겠지만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서 부정과거를 쓰고 있어요. 부정과거 시제를.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앉혀질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이미 앉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고 하늘에 앉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위치입니다. 지위예요. 이것은
앞에서 사도가 불신자들의 상태를 설명한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살리심을 받았어요. 불신자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행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던 자들이 이제는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대조되는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의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은 우리가 신자가 되었을 때 영광스러움을 아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배경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일어난 이 극적인 반전을 얼마나 잘 묘사하고 있는 단어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일으킴을 받고 하늘에 앉혀지게 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은 기독교의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운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즉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예요. 이 교리는 여기서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고 있는 매우 진수가 되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서 두 가지 상반된 그런 반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신자와 그리스도와 연합의 그 말하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마치 고려 정자 이런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막 수십억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의 가치를 모른 채 그냥 집에서 허들에 그 도구로 막 쓰는 거예요. 간장종지를 쓰고 요강으로 쓰고. 마치 그런 것처럼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의 교리의 그 영광스러움을 알지 못한 채 그것을 하찮게 대하는,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하나의 반응이 있어요. 또 다른 반응은 이것과 상반되는 그런 반응인데 이 교리를 이 신자와 그리스도와 연합의 그 상태, 거기에 도달하는 것을 위대한 성도들이나 경험하는 매우 영광스럽고 궁극적인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와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것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자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내가 품은 뜻이 그리스도가 품은 뜻이 되는 것, 그래서 주님과 같이 되는 것, 그래서 그런 상태를, 그렇게 되는 것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가지고 있어서 신자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이것은 뛰어난 성도들에게나 해당이 되고 우리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자와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이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다른 말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으면 결코 신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이것은 신자가 되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자와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두 가지 그런 연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로마서 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가 신자의 언약적인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담이 지은 죄를 지었고 아담이 떨어진 지위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시면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신자들의 언약적인 머리로서 순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신자들이 생명을 얻은 것을 이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자와 그리스도가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언약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난 일이 그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은 이 언약의 대표로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죠? 그리스도가 언약의 대표로서 우리를 대표하는 머리로서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객관적인 일이에요.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와 신자와 연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같은 경우에 이런 언약적인 연합을 뛰어넘는 영적이고 신비한 연합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는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붙어 있는 것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같이 나누는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죽으면 가지도 죽어요. 나무가 생명력이 넘치면 가지도 생명력이 넘칩니다. 나무에 있는 동일한 생명이 가지에도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즉 생명적이고 유기적인 연합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 1장 22절 2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한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의 지체들입니다. 따라서 머리에 있는 동일한 생명이 몸의 지체들에게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지체와 연합은 그냥 기계적인 그런 연합이 아니라 살아있고 유기적인 생명적인 연합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신자와 그리스도는 언약적인 연합뿐만 아니라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대표이면서 동시에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모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말하는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은 신자들에게도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나중에 도달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연합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신자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들의 순서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신자에게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도는 가장 먼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죽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기 전에 그는 먼저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왜 그리스도가 죽은 이유를 살펴야 하죠? 그것은 그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가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즉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죄된 본성을 따라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우리도 그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또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했던 것은 율법의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죄로 드러날 수 있는 것, 죄라고 정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국회에서 하는 일이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분명히 저건 불법인데도 옳지 않은 일인데도 그걸 처벌할 수가 없어요. 종종 그런 뉴스 들으시죠? 이게 막 불법이 막 횡행하고 있는데 처벌할 법이 마련이 안 돼서 처벌을 못하고 있다. 처벌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죄이기 위해서는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인인데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은 율법이 그렇게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율법의 정죄 아래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율법의 요구를 따라 죽는 길 외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율법의 정죄를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사람이 불법을 저질러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기소, 중지 이러죠. 율법이 더 이상 법이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나도 놀라워요.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가 죽었어요. 율법의 정죄를 따라서.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즉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는 일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살리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런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실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모두 받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죽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죄와 율법과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진노를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다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그가 받으실 때 그가 그것을 받고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상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고 사도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살리심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어 있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죽어 있든지 살아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말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주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른 말로 거듭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우리 안에 심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 영혼에 새로운 성향이 심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영혼의 기능들,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런 것에 어떤 새로운 능력과 기능이 더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영혼의 기능 배후에서 그것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성향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성향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거예요. 그거를 거듭났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후나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영혼의 기능들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영혼의 기능들을 통제하는 그 성향이 새롭게 됨으로 인해서 그 기능들이 새롭게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IQ 100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150이 되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IQ 100이었던 사람은 여전히 IQ 100인데 그 지식으로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인식하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혼의 기능들을 통제하는 성향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총체적인, 전인격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죽어 있다가 살아나는 것은 순간적인 일입니다. 그에게 영적인 생명의 원리인 새로운 성향이 주입되자마자 그는 즉각적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은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으로 살아난 이 일은 신비한 일이고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본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영적인 것들을 즐거워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즐거워하게 되었고, 전에는 성경을 이해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알고 사랑하고 알기를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어떤 즐거움도 없었고 오히려 정죄를 받는 것 같다, 그런 모임이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그들과의 교제가 즐겁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삶을 옥죄고 억압하는 분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을 위해 살고 싶어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가졌던 지적인 능력이나 감정과 의지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전과는 다른 성향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이제 다른 목적과 다른 동기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내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나서 전과는 다른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너무나 근본적이고 총체적이어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 기독교는 바로 이것입니다. 단지 죄의 용서를 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 밖에서 객관적으로 일어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그 일들을 믿는 것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 것만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영적인 생명이 그 안에서 새롭게 심겨져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영적인 것들을 통찰하고 삶에 대한 전혀 새로운 비전과 견해를 갖는 것, 이런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기독교의 진수예요.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알고 모든 충만함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에는 없던 것이 이제 생겨나서 점차 그런 것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출발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인식하지 못하던, 그래서 이런 출발이 있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전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어떤 영적인 원리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전에는 내 안에 없었던, 전에는 없었던 그런 어떤 영적인 원리들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우리를 깨닫기도 하고, 우리를 격려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리심을 받았다, 이것은 경험의 차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경험이. 영적인 생명의 원리가 우리 안에 심겨지면 이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어떤 원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객관적인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 밖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객관적인 일, 그 객관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은 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심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일이고 지금도 이 일은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완고하고 무감각해지는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하신 이 일은 그런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것을 통해서. 사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전에는 없었던 어떤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기독교는 이 객관적인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서 오는 객관적인 구원과 이것이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이 내용이 같이 있는 거예요. 사도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살펴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들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서 우리 밖에서 일어난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실제적으로 알고 누리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것을 인내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 그것을 누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영혼에게 환경에게 마귀에게 선포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그 영광스러움과 특권을 힘써 누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